오늘 본문에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흔한 이름이 아니고 본문에만 등장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존귀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을 안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영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 인하였다는 겁니다. 세상 말로는 운명적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베스의 이름조차도 슬픔과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고통과 슬픔은 가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유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하지만 어떻든 슬픔과 고통이라는 운명을 갖고 야베스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슬픔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는 어떤 신앙과 인격을 소유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정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형제들 중에 제일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4장 1절 8절을 보면 야베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는데 그 형제보다도 신앙적으로 존귀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명예로웠습니다. 형제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면모를 살펴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삶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영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토지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요, 선교 영역이요, 구원의 영역이요, 섬김의 영역이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관계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넓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 섬김의 영역, 선교의 영역 넓혀가며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려면 이웃과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사랑의 넓이를 넓혀야 되고요. 이해의 넓이를 넓혀야 되고요. 교제의 넓이를 넓혀야 되고요. 나눔의 넓이를 넓혀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넓이가 부모를 넘어서 형제를 넘어서 가족으로,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 멤버로, 공동체 멤버를 넘어서 이웃으로,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향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을 넓혀갈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같은 교회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사랑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라. 상대방의 정서를 읽어라. 그런데요,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서를 전혀 읽지를 못해서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오직 자기 이기적인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어떤 사람도 좋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의 영역을 넓혀나갈 때 우리는 이타주의 사람이 됩니다. 관계중심적 사람이 됩니다. 은혜중심적 사람이 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의 영역을 넓히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막힙니다. 가족들과도 단절되고요. 오직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증 환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이요. 교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기 안에 온전히 가둬놓은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폐증 환자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호간에 공감이 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통과 교제가 나눠지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교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3대 그 삶을 세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가 케르그마요, 둘째가 디아코니아요, 셋째가 코이노니아요. 케르그마는 전도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는 잘 나오는데 케르그마 전도가 없다? 디아코니아 봉사를 할 줄 모른다?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려면 사랑의 영역을 넓혀야 하고, 섬김의 영역을 넓혀야 하고, 나눔의 영역을 넓힐 때 성도 간에 온전한 아름다운 교제가 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끝에 축도를 받고 우리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축도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는 예수님만이 주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주는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을 여겨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인 나에게까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 온갖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제나 우리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의 교제케 교통케 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보다 성령의 교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입니다. Communication of Holy Spirit. 교통은 상징적 단어고, Fellowship of Holy Spirit,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실제적으로 상호 유무상통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서로 있는 것 없는 것을 나눠가면서 교제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교제 영역을 넓혀 나가려면 사도 바울의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믿음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노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참석할 수도 있고 참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결혼식장에 장례집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교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싹트는 겁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나눔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 그러나 내 자유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내 자유가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영역을 넓혀 나가세요. 섬기의 영역을 넓혀 나가세요. 용서의 영역과 교제 영역을 넓혀 나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는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제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귀중의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은 형제들로부터 존귀를 받을 때 기도가 잘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작별 인사를 굿바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말은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를 빕니다. 그 말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인사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인사합니다. 스페인어에서도 작별 인사할 때 아디오스, 이거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돈에도 적어놓은 그들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하라고 말한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태극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가 세계 선진국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태극기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로만 향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나에게만 갇혀있게 마시고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절 10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이 심령의 근심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인간의 마음의 뼈를 마르게 하고요 이 환난과 근심이 영혼을 녹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영역을 넓혀 사는 것이 행복이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행복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행복합니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 이후로 이전으로 최고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없습니까? 자식이 없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돈과 지식과 명예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식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기 자식은 잘 챙기는데 조금 더 넓혀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없고 이해의 넓이가 없고 사랑의 영역의 넓이가 없다면 그런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내 새끼는 아는데, 내 마누라는 아는데, 내 남편은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모른다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사랑의 넓이를 넓힐 때에, 나눔의 넓이를 넓힐 때에, 교제의 넓이를 넓힐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만족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 이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장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을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으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호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주는 힘이에요. 여호와만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할 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환난과 고통 생각해 보았습니까?
비극과 쓰라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았지만 그러니 믿음의 존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격의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영적인 영역을 넓혀 형제들을 사랑했고요.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형제들에게 베풀었더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형제들로부터 존귀한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제로부터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미움을 받아 밧단 아람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돌아오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수치와 아픔을 겪습니다. 에서라는 형님이 지금도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청난 양떼를 누리고요. 큰 부자가 되고요. 모든 것을 이루고 있지만은 형님과 대치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아픔입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아픈 수치겠습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애롭고 힘든 나날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랑의 영역을 높여 나갔습니다. 마지막 약복 강가에서 형님과 화해를 하려고 환독뼈가 부러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자아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형제의 분노가 풀렸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저주의 대명사에 있던 야곱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슬픔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제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존귀함, 인격의 존귀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요. 나눔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요. 섬김의 영역을 넓혀 나가서 그리고 깊이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이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 의하면 백신 맞은 사람이 안 맞은 사람이나 다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백성의 85%가 백신을 맞았어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가 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뭐냐?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자, 신앙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또는 신령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형제들보다 나는 어떻게 더 존귀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을 넓혀야 되고 이해를 넓혀야 되고 섬김을 넓혀야 되고 나눔을 넓혀야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고 주님 안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존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눔과 교제와 사랑과 섬김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기도하여 복되고 아름다움의 환난을 벗어나며 근심을 벗어나며 평강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